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1947년에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참여했던 아인슈타인과 이 시카고 대학의 여러 과학자들이 만든 이 불리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어떤 시계 하나를 다루는 것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시계는 바로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지구의 온 인류의 시간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가정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시계가 바로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핵과 관련한 위협과 관련된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불리틴 잡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금 몇 시쯤 됐을까요? 혹시 언론에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올 1월 달에 이렇게 26일 날 언론에 공개한 시간이 23시 57분 30초라는 겁니다. 그럼 종말까지 몇 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2분 30초 정도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구 종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인간들이 자기의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협과 여러 가지 국가들 간의 어려움들을 생각을 해서 그만큼 위협이 크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으로부터 출발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이 때는 누구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의 마지막을 인간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한들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하고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시간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위험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새로워야 할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종말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화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붕 뜨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알고 싶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이것이 위협적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고 싶어서 때로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을 펼쳐들고는 내가 58년 개띠인데 오늘이 8월 6일이지 펼쳐서는 오늘의 나를 그 신문에 나와 있는 한 문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허황된 꿈이
우리 가까이에도 찾아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적인 시간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흔들려져 있는 마음을 성경적인 시간을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때의 이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어 에트입니다. 이 에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정한 때, 정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면 우리의 운명론적인 시간을 뛰어넘고 성경적인 에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명제는 에트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의 배경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남유다의 1차 포로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모든 나라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만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시기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또 포로되었던 것이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 번만 나라를 빼앗겨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씩이나 연달아 그렇게 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빼앗겼고 두 번이나 내 나라를 잃었고 포로에서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면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때 바로 히브리어 에트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트가 선포됐을 때에 환란이 있으나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얻을 백성들,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선포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으로 이 에트가 선포될 때만 이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에트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도 눈을 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에트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적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한 영역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에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을 말씀을 봐도 그 에트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이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앞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연적으로 그냥 가다가 그 길에 멈췄으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그 백성을 이끄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 때에 그 정한 하나님의 때에 십계명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애트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선포된 정한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트가 선포될 때 멈춰 있었던 인생이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애트가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겁니다. 정한 때에 바로왕 앞에 가게 하셨고 정한 때에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정한 때에 주님의 사명을 보여주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먼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정한 때, 애트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1907년의 부흥을 기억하시지요? 1907년의 부흥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시기 이후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1907년의 대부흥이 있기 25년 전인 1882년에 미국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서공회가 성경을 전 세계 보급하기 위해서 권서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권서인의 제도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제도가 바로 권서인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1882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나라 1907년의 대부흥의 정한 때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 이미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30명이 넘는 권서들이 등짐에다가 100권이 넘는 번역된 요한복음을 짊어지고 집신이 걸어다니면 터지니까 그 터지는 집신을 버리고 또 다른 집신을 그 보찜에다가 10켤레 20켤레를 싸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1907년의 부흥은 그냥 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한 애트의 때에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국에 이미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유석현 권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석현 권서가 남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찜을 жил머지고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 유지들이 깡패들이 모여서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외국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서를 내어치고 칼로 죽이려 할 때 그 유석현 권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소. 당신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당신들이 죽이고 나면 또 다른 권서가 찾아올 것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또 이곳을 찾아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애트가 있었던 겁니다. 정한 때에 지금의 때에 복음을 전할 때라고 알았던 그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보찜을 짊어지고 발이 불어터도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국을 누비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우리의 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운명론적인 시간이 아닌 성경의 애트를 가질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애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애트는 정한 때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회의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에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깨어나는 자들이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그 기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시고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바사 왕국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 나라 교육을 받을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포로인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회의 때로 생각하여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회파되고 나라가 이뤄도 하나님의 그 때는, 그 기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까? 포로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됨을 기억하는 기회를 그들이 붙잡은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그 기회를 그들이 붙잡은 것입니다. 똑같은 포로로 자포자기하며 희망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의 미래로 그들을 붙드셔서 그 기회로 삼으시는, 그것을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에트의 그 때에, 정한 때에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에트는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기회의 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때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의 때가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암흑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출애굽을 받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 400년 그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때를 걷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회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에트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는 때가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와 비슷한 전후의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나라가 없는 시기에 하나님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트의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으며 그 기회를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회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헐뜯고 기독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회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때는 구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괄호에 있는 내용은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때, 카이로스의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트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트는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그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지만 너희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애트가 이제 나를 통해 실행될 건데 너희들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애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애트의 때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때, 천국의 때가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애트의 때, 그 애트의 때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카이로스 때가 되어서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되었다는 구약의 성취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이지요. 누구나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회를 잡으십시오. 손을 꼭 잡으시면서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런 기회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영표 선수의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이영표 선수가 2002 월드컵에 나갔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은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축구 선수인데 내가 골을 넣는 슈터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축구 선수가 골을 넣지 않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 월드컵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2 월드컵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를 탁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을 받아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탁 넣은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카메라가 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에게 비추다가 그 어시스트를 하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영표 선수를 딱 비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만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회의 때는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흘려버리면 언제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원리는 애트를 봉함해야 합니다. 이 봉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애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애트는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봉함해야 한다. 이 봉함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봉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봉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밀봉하고 다 가두어서 그냥 이렇게 봉함하고 끝이란 얘기일까요? 그런 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봉함하고 끝이 아니라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기록되어 있는 원본은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원본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나 문서들을 봉함해서 동굴 속이나 그런 데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봉함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본을 만드는 거죠. 사본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애트를 봉함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것을 자기만 가지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수해 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봉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해서 그 사실을 전달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틀을 봉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두려움의 때라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영광의 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간수하고 봉함하여 소중하게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그런 얘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남한에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애트, 그 정한 때를 알아서 그 정한 때가 기회인 것을 붙잡아, 구원의 때인 것을 붙잡아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잘 봉함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트가 남한에 있는 얘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도 하나님의 애트를 봉함한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적인 간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972년 곡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상 목사님의 간증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1972년 곡산에서 김일성이 지시하에 평양에서 개성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고 불도저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중에 그 곡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불도저가 큰 구덩이를 만나 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불을 켜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동굴 속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장발이었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골몰,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3살 난 아이와 14살 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숨어 지냈던 바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년 동안이나 그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쌓아가고 몰래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고속도로, 이 도로를 만들면서 발각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수들이 찾아왔고 간이 재판을 열고 그 마을에 있었던 3-4천 명의 사람을 다 모은 다음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긴 의자를 놓고 13살 난 아이를 그 의자 위에 올리고 나무 위에 긴 끈을 걸어서 그 아이의 목에 끈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엄마, 엄마 하고 그 아이가 외친 겁니다. 간수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요? 하고 그 20여 명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엄마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더 사무치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엄마 하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무슨 오두방정을 떨고 난리를 치고 있냐. 이쁘게 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이가 내 엄마. 그러던 중에 간수가 화가 나서 그 아이의 의자를 발로 치게 되었고 목에 줄이 조여올 때 아이가 순간적으로 그 줄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둥바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엄마가 보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그 아이가 이제 손을 놓고 축 처져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그 아이의 형이었던 14살짜리 아이가 뚜벅뚜벅 또 걸어오면서 이제 다음 순서를 기다리면서 또 다른 간수에게 이끌려오면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줬잖아.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애트에 붙잡혀서 그와 같은 믿음의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애트를 간수하고 봉함하여 그 마음에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가족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또 이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조금 있다 천국에서 만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이 애트의 때를 낭비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주신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기회의 때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신문의 한 조각 운세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애트를 간수하고 봉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애트에 붙잡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결정적인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